제목은 행복한 삶의 시작.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네, 행복한 삶이 되어야 되죠. 당연히 누구나 다 그럴 거예요. 내 인생은 참 어려웠으면 좋겠다. 내 인생은 슬펐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은 뭐 없죠. 다 나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죠. 그래서 사실 교회가 필요한 것이기도 하고요. 교회는 누구나 다 오라잖아요. 누구나 다 오라. 유일하게 다 오라는 곳이 보통 중에 하나가 교회인데, 교회 왔으니 우리가 그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더 우리가 행복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말씀은 전도서예요. 여러분들 뭐 대부분 다 아시겠지만 이 전도서는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주신 부귀영화, 지혜를 통해서 주신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잘 살았는데 이 사람이 제대로 못 살았죠. 그래서 우상도 섬기고 그랬던 이 왕이 내가 다 해봤는데 야, 다 헛되더라. 헛되고 뭐 다 헛되더라. 그런 생각을 하면서 다짐하면서 쓴 말씀들이거든요. 그래서 전도서는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보단 이렇게 사는 게 더 낫지 않을까? 라고 해서 쓰는 회고하면서 회개하는 그런 말도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9장 1절에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가 모두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니 사람을 가든지 미움을 받든지 사람의 잘못한 모두 그들의 일이라. 아멘. 2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2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다.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예언하는 일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아멘. 지금 얘기하는 게 일반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죠. 뭐 선인 악인 이렇게 대조하면서 좋은 사람, 나쁜 사람 뭐 이렇게 대조하면서 나오는 단어가 일반이라는 단어. 다 일반이다. 그게 뭐예요? 다 똑같다는 거죠. 의인이나 악인이나 선한 자나 착한 자나 악한 자나 뭐 다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명절에 여러분들 명절을 지나면 제일 힘들어하는 분들이 며느님들이죠. 그래서 며느님들은 시자가 들어가면 안 먹는다. 시급치 안 좋아하고 시래기도 시자인가? 그래서 뭐 그런다고 그러는데 보통 이 명절에 모이면 여러분들 무슨 얘기예요? 원래 명절에는 덕담을 나누죠. 덕담이요. 좋은 얘기할 때. 그래서 그 좋은 얘기들 하면서 야, 너는 언제 시집 갈 거니? 시집 가면 좋은데? 이거 덕담이에요? 아니에요. 너 언제 시집 갈 거니? 야, 취직하면 좋은데? 이게 웃으면서? 이게 덕담이 아니죠. 근데 본인은 좋으라고 한 거잖아요. 아니까. 우리가 이게 가정의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조심해야 될 것들이 좀 엄청 많지만 그 중에 하나가 저 사람에게 상처되는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 당연하겠죠. 상처가 되는, 나는 그러려고 한 건 아닌데 그런 말들이 되어질 수도 있잖아요. 나 아까도 얘기했지만 좋으라고 하는 거잖아요. 야, 공부 좀 해라. 좋으라고 하는 말이죠. 듣는 입장에서. 좋죠. 공부하라고 그러니까. 생각해주는 거잖아. 나를 생각해주는 거. 근데 이제 제가 그 얘기하다가 요즘에 한마디 들었는데 예, 그 조심해야 돼. 상처 주는 말은 아니죠. 공부하라고 상처 주는 말은 아닌데 우리가 말하다가 보면 그런 일들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하나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옛날 얘기. 옛날에 이거 중에 하나가 그 꼰대라는 단어의 그 시발점인 그 얘기들. 내가 옛날에는 그래 라떼는 말이야 뭐 이런 것들 해가지고 옛날에는 이렇게 했고 이렇게 했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왜 안 되지? 뭐 이런 것들. 근데 대부분은 보통 저도 그런 일들을 얘기들을 많이 저도 합니다. 저는 안 하는데 여러분들만 그러는 게 아니라 저도 막상 이렇게 제가 이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쭉 생각해 보니까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가족들이 모이면 꼭 항상 안 좋은 얘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할 거였었는데
좀 안 됐고 막 그런 일들 있잖아요. 이런 과거에 안 좋았던 일들은 물론 안 좋았던 일들을 되새기고 이제는 잘하다 그런 의미도 중요하긴 하겠지만 웬만하면 옛날에 좋지 않았던 이야기들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명절. 왜? 그것이 계속해서 부담이 되고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만나고 싶지가 않아. 그죠? 그 다음부터 만나는 게 별로 이렇게 좋아지지 않아요. 그래서 예전에 안 좋았던 일들은 웬만하면 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는 거죠. 저를 비롯해서요. 왜냐면 행복한 삶을 살려면 이걸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 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면서 이 전도서의 저자가 얘기한 게 그거예요. 일반이다. 다 똑같다는 것. 내가 1절에 모든 것을 살펴본 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가 모두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진행하시는 분 누구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니까 2절에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다.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하는 자, 제사를 드리는 자, 드리지 아니하는 자, 모든 이들이 일반이다. 선과 지혜 맹세하는 자,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다 일반이다. 3절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다. 해 아래서 행해되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의 낙이 같을까요?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에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일반이다. 나는 선인인데 너는 왜 이렇게 악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악한 사람이니까 뭐 세상에서 도저히 안 되겠다? 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지혜자이니까 뭐 나는 다 알아. 너는 야 그것도 몰라? 이것도 아니라는 거야. 야 너는 왜 이렇게 공부를 못해? 이것도 아니라는 거야. 쟤는 공부 잘하던데 너는 못해. 이것도 아니라는 거야. 이게 모든 것이 다 일반이라는 거야. 왜냐하면 모든 사람에게는 다 선함도 있고 악함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다 악한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다 선한 사람이야. 아무리 선한 사람도요 악한 사람일 수도 있다는 거죠.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정말 믿음이 좋아. 그런데 보면 믿음이 안 좋은 사람들 보이죠? 믿음이 좋은 분. 안 보여? 그러면 믿음이 안 좋은 분들, 믿음이 좋은 분들이 보여요? 오늘은 대답하는 게 좀 어렵죠? 믿음이 좋다 그래도 그렇고, 믿음이 안 좋다 그래도 그렇고, 야, 이걸 어떻게 대답해야지? 내가 선한 자이고, 내가 믿음의 사람이고, 내가 뭐 지혜로운 사람이고, 이러면 항상 그 안 좋은 것들이 보여요. 근데 이게 정말 저 사람이 좀 더 이렇게 잘 되었으면 좋겠다, 좀 더 이렇게 회복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잖아요. 그죠? 그런 마음이죠. 저 사람이 좀 이런 인생의 어려움들을 잘 극복하고 살아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잖아요.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대부분은 다 그런 마음이잖아요. 잘 되기 위해서. 아까 얘기했던 무슨 얘기를 할 때마다 우리가 잘 되기 위해서 다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런데 전도자가 자기가 지혜로와도 받고 많은 일들을 해보니 이게 다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게 아니더라. 왜냐하면 솔로몬은 자기의 지혜를 통해서 자기가 넘어졌으니까 그런 거예요. 뛰어난 사람이 결국에는 우리가 그 얘기했잖아요. 제 꾀에 제가 넘어진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처럼요, 그렇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말씀은 다 죽는다, 그 얘기거든요. 모두 다 죽는다. 왜냐면 지혜자나 어리석은 자나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죽음에서 피할 수 없어, 벗어날 수 없다. 그러니까 사는 게 중요하다는데 4절 말씀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산자 들 주님은 자기는 소망이 있으면 산 죄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산 죄가 죽은 사자보다 더 낫다는 거죠. 그러니까 살아있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자가 죽었어요. 그럼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없죠. 근데 개가 살아있어요. 그럼 무슨 의미가 있어요? 많은 일을 할 수가 있죠. 여러분, 개라고 하면 좀 그러잖아요. 뭐라 그래야 되나? 도그라 그럴까요? 원래 개는 충실하고 그런 요즘엔 반려동물로서도 그렇고, 반려동물 혹시 개 키우시나요? 강아지? 푸들? 이런 거 키우시는 분들은 가족같이 키우잖아요. 가족같이까지는 어떻게 엄밀하게 따지면 가족보다 더 좋아요. 남편보다 좋고. 그러니까 집에 가면, 개 키우는 집에 가면 이렇게 서열이 있더라고요. 순위. 1등, 2등, 3등, 4등.
제 그 처남집에 가면 그 1등이든 3등, 4등 있어요. 걔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 그 다음 좋아하는 사람, 그 다음 좋아하는 사람, 그 다음 사람. 그러면 나중에 제일 안 좋아하는 사람은 막 엥! 그러고 막 그러고 그러는 게 이렇게 있는데 그 사람에게 좀 기쁨을 주고 그리고 충실한 개들도 있고요. 그리고 소몰이게 뭐 양떼를 보는 개들 이런 개들은 아주 충실한 개들 있잖아요. 근데 사자는 뭘 하죠? 인간을 위해서. 우리 동물원에 있는 아이들, 동물원에 사자가 얼마 전에 도망갔다고 2마리 그래서 잡았다고 그러긴 하는데 그런 거 외에는 사실 특별하게는 개라는 존재가 사자와 비교해 볼 때는 정말 부족한 동물이지만 근데 막상 따지고 보면 이 개가 더 큰 역할들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판단을 하고 사람 판단할 때 외모나 그들의 하는 행동이나 이런 것들을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건 누가 하겠다? 그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판단하거나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이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제대로 살아가는 것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수없이 많은 크리스천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사람들과의 관계, 크리스천들과의 관계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 왜냐하면 세상 속에서 사람들과의 관계가 있다면 교회를 더 오겠죠. 교회가 더 필요하니까. 그래서 교회 가서 또 기도하고 말씀 듣고 막 그런 것들이 막 찬양에도 막 위로가 돼. 오늘 찬양할 때 위로가 됐어요, 재미없었어요, 심심했어요, 짜증났어요. 위로가 됐어요. 위로가 됐어요. 여러분 찬양을 하고 그러면 그러니까 교회 오는 것 중에 하나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항상 얘기하면 마음의 준비가 됐으면 위로가 되고 마음의 준비가 안 됐으면 힘든 것처럼 그런 건데 예. 그런 거예요. 우리가 판단하고 그 사람들의 이런 것들을 판단할 것은 아니다. 왜? 그런 사람들이 사실 교회 오는 거잖아요. 힘들고 어렵고. 세상 속에서 힘들면 교회 오는데 교회에서 힘들면 세상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교회 오면 평안하고 교회 오면 기쁘고 교회 오면 즐겁고 그런 것들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관계도 되고. 그러려면 뭘 하지 말라? 그 사람을 판단하거나 그 사람을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면 됩니다.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그냥 할 만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래요. 세상 속에서 마찬가지고요. 세상 속에서의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관계를 할 때에 그 이상을 넘어가지는 않아도 된다는 거죠. 왜? 누가 하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잖아요. 말하려면 말하는 것보다 뭘 더 하라고요? 기도를 더 해주라고. 그 사람에게 불편함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뭘 하라고요? 그 애를 위해서 기도해주라고. 이게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럼 뭐 하라고요? 기도해주라고. 질병 가운데 있어요? 뭐 하라고요? 기도해주라고. 우리 돈이 제일 좋긴 한데. 여러분 명절에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항상 내가 기도하는 사람은요. 내가 뭐라고 하기가 힘들어요. 해보셔서 알지.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이 사람이 잘 되기 위해서 막 기도해. 그러면 이 사람이 좀 잘못하고 막 그래도 막 이렇게 뭘 하고 그런 게 어렵죠. 기도를 안 하신 거예요? 위로를 안 하신 거예요? 위로는 예 그렇잖아요. 내가 정말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해. 그러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게 해도요. 그 사람에게 뭘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기도하니까. 그러면 나 했는데? 근데 내 마음이면 막 짜증나지. 기도를 제대로 못한 거죠. 기도를 제대로 못한 거예요. 기도를 제대로 못한 거예요. 기도를 제대로 하면 누가 막아? 하나님이 막아. 못해. 왜? 내가 기도하는 사람인데 내가 짜증내고 내가 막 화나고 그러면 내가 안 좋잖아요. 하나님께서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화나고 짜증나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경험들이 있어 보셨나요 혹시? 내가 막 짜증날 일이 막 나는데 마음이 평안. 내가 미친 거 아니야? 내가 지금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나? 아니. 그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내가 몸이 너무 피곤하고 힘들어. 근데 막 처지거나 막 죽을 것 같지 않아. 왜래도 평안하고 왜래도 쉬고 쉬려는 그런 마음이 생기고 그건 누가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마음이 불편하고 막 그런데 당연히 그래가지고 내가 지치고 낙심하고 그래야 되는데 더 평안해. 더 좋아. 이게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개가 더 중요한 거예요. 죽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다 벌어놨는데 죽었어. 그럼 누가 좋아? 자식들이 좋지. 그렇지 않아요? 살아있는 돈 많이 벌어서 자녀들에게 물려주세요. 열심히 벌어서. 아멘을 안 하지? 싫어요? 물려줄 게 없어? 물려줄 게 없으면 어쩔 수 없지만 열심히 해가지고 자녀들 주실 수 있으면 주시면 좋죠. 안 싸우게 잘 나가서. 여러분 그런 거예요. 뭐 줄 수 없는 건 뭐 어쩔 수 없지만 그렇다고 일부러 뭐 안 주려고 뭐 그럴 필요도 없고요. 그렇다라는 거예요. 본인이 쓰려면 다 쓰시는 게 제일 좋아요. 꾸준히 잘 쓰셔가지고 그런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막 아껴가지고 막 아픈데 막 먹을 거 못 먹고 그러지 마시고 먹을 건 드시고 그렇게 하면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행복하게 사는 것 그게 너무도 중요해요. 6절 읽고 같이 시작. 그들 사람과 미움과 시비도 없으시던 진리 오르니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 중에서 그들에게 돌아갈 복은 영원히 얻느니라. 아멘. 사실 인간이 열심히 노력하잖아요. 노력해서 직장도 다니고 뭐 돈도 벌고 이런 것들을 다 하죠. 사람들은 대부분 꾸준히 하잖아요. 아르바이트도 열심히 해요. 근데 이런 노력의 결과가 사실 생각처럼 그렇게 쉽진 않죠. 내가 노력한 것만큼 결과가 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나는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교회도 마찬가지죠. 내가 이렇게 죽어라고 하는데 교회가 부흥한다고 그러면 힘들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아니 이 정도 하면 제가 되는 거 아니야? 싶을 정도. 직장도 마찬가지야. 아니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알아주질 않아. 내가 사업을 해서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제대로 나지 않아. 그런 일들이 있어.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아내가 알아주질 않아. 아내는 집에서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너 집에서 뭐하냐 맨날? 이런 거 학생들 열심히 공부하고 나름 열심히 공부하고 막 밤새 사는데 야 너는 도대체 공부를 하는 거냐 안 하는 거냐 뭐 그러고 막 그렇잖아요. 결과가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만큼 나타나면 좋은데 그래요? 안 그렇죠.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중요하다.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나가게 되면요. 누가 하신다 일을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게 해야 돼요. 우리 자녀들 키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키우시게 해야 돼요. 저희 자녀들은 이런 얘기가 되나? 저희 자녀들은 하나님이 키우시는 애. 지들이 알았어요. 그래서 결혼도 빨리 해버렸네. 결혼도 빨리 했어요. 너무 빨리 했어. 너무 빨리 했는데. 그래서 지금 여기 없죠. 빨리 해서 갔어요. 결혼 안 했으면 여기 앉았을 때. 이따가 온다. 나는 일어나는다. 네.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 맡기고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그 줄이니까. 하여튼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지혜를 주시고 공부하게 하시고 모든 것들을 하시고. 그래서 내가 뭘 어떻게 해보려고 하면 더 안 되는 것이 있어요.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 직장도 마찬가지 아닐까 싶습니다. 사업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만 희망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나가면 그러면 우리의 삶이 더욱더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내가 이렇게 하얗게 두고 고민하고 걱정한다고 해서 될 일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물론 나의 노력도 필요하긴 하겠지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질병 가운데 있으면 물론 약도 먹지만 약을 안 먹진 않아요. 약 드셔야 돼요. 약을 처방해 주면 이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고 그 약을 먹어야 됩니다. 약을 먹으면서 이 약 먹고 더욱더 건강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죠. 근데 항상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가 밥 먹기 전에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약 먹기 전에도 기도하고 약 먹어야 돼요. 아셨죠? 어디를 갈 때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지켜줘서 사고 없도록 지켜주시고 이런 기도 해야죠. 우리가 먼 거리거나 이럴 때 아니면 항상 그런 것들이 생활화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맡기는 삶이죠. 하나님께 맡기면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행복한 이유 중에 하나죠. 생각보다 결과가 엄청나게 안 나오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지켜주고 계시잖아요. 보호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행복할 수 있다. 7절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뭐야? 내가 기쁨으로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포도주를 마시고 살아간다라는 거. 그럼 또 포도주 마셔도 돼? 여기서 포도주는 포도즙이라는 거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발효되지 않은 포도즙. 일단 그런데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어떻게 해요? 벌써 기쁘게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 결과를 항상 아시니까 내가 그러한 것을 마음을 먹고 그러한 일들을 진행하는 것을 하나님은 이미 아시고 뭐요? 이미 기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러한 일들을 하면요 하나님 기뻐하신다고. 여러분 자녀들 키워보셔도 알겠지만 자녀들이 컨디션이 좋고 기쁘고 즐거우면 어때요? 나도 좋잖아요. 근데 애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우면 어때요? 인생 괴로운 거야. 그래야 성장하지. 잘 된 거야. 그래서 이래야 애가 크니까 쟤는 고통을 좀 받아야. 그래요? 고통을 받고. 그래요? 저 혹시 가다가 다리 바꾸어서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어. 그래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잘 되면 하나님도 우리가 잘 되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돼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기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즐거우셔야 합니다. 네. 웃을 날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웃으시라고 하십니다. 예배 드리면 말씀드리면 웃으시라고 합니다. 여러분 웃으세요. 저는 죽어서는 그래서 못하겠지만 속으로는 웃으시겠지만 하여튼 웃으십시오. 즐겁게 사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행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행복해요. 우리가 뭐 특별하게 뭘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고요. 뭐 놀라운 역사를 이뤄가지고 뭐 하나님께 이만큼 갖다 바치고 드리고 이래서 즐거워하시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내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제일 좋아하십니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을 정말 좋아하십니다. 아멘. 그걸 하나님은 좋아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필요. 저분은 뭐 이렇게 뭐가 좋은데 저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실까? 모르는데 이렇게 찬양을 열심히 하실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셔서 해소하시는 건가? 스트레스 받아서 그러시는 거 아니죠? 즐거워서 기뻐서 그러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소리가 큰 거야, 사실은. 소리를 지르든 뭐라도 마음대로 하시라고. 근데 왜 겉멋만 천천히 두고 그런 거 지르면 그렇게 기도할 수가 없잖아. 찬양할 수가 없잖아. 그죠? 예전에 교회 다닐 때 힘드셨죠? 조용히 좀 하고. 그래서 기도할 때 크게 기도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그렇죠? 물론 반면에 조용히 하시는 분들은 시끄러울 수는 있긴 하겠다만, 그렇죠? 좀 시끄러울 수 있는데, 좀 하다 보면 사람은 경험상 이렇게 적응하니까. 한두 번 있다 보면 적응해요. 제가 드럼 바로 옆에서 베이스 치잖아요. 그래서 귀가 안 돼요. 하나님께서 귀가 좀 덜 들리게 하시고 요즘에 소리가 너무 좋아. 들었어요. 제 말은 귀가 이런 안 힘들지. 지은 아직 젊어서 그런데 여러분 그런 거예요. 뭐든지 다 좋은 거죠. 신나는 것 자체만도 좋고 같이 기도한다라는 것 그것만도 좋고 같이 예배 드린다는 거 좋고 그리고 나눠줄 것 없지만 여러분 오늘 가실 때도 또 뭐가 있어요. 우리 교회는 맨날 그러죠. 하여튼 그런 게 있어요. 나누고 살아가는 거. 그럼 교회 오면 기쁘고 좋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야 누가 좋아하신다? 하나님이 좋아하신다. 그래 인생에 살아가는 게 힘듭니다. 요즘 시대 더 힘들죠. 사업하시는 분들 정말 힘드신 시기. 교회도 힘들지만 사업하시는 분들 정말 사업하시는 분들 정말 힘듭니다. 직장 다니는 분들은 마땅히 마찬가지로 힘들겠죠. 다 힘들어요. 인생 다 힘든 시대이죠 지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될 거예요. 마지막으로 8점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아멘. 불안의 염려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올 수 있다는 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복을 항상 있게 하고 머리 향기름을 그치지 않도록 해라 라는 거죠. 정확하게 말하면 자기 관리를 잘 하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고 육적으로 영적으로 흔들리지 않고 관리 잘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을 계속해서 하라는 거죠. 시간을 제가 9절 읽어드릴게요.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의 헤아려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잖아. 그것은 내가 평생 헤아려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다.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즐겁게 사는 겁니다. 네, 사랑하는 사람.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드세요. 나는 없는데 아무도. 그럼 만드시면 되죠. 사랑한다고 해서 뭐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고 여자가 이거 왜? 여러분 사람들끼리 사랑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매주에 기도해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해도 돼요? 불륜 아니에요? 옆에 있는 집사님한테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저것이 사랑이에요? 예, 그거 불륜 아닙니다. 예, 그냥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한다 그러는 거지. 내가 진심으로 이 사람을 그런 사랑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랑합니다 안에 그런 사람들을 교회는 만들 수가 있어요. 다른 데는 모르겠지만 교회는 일단 무조건 만듭니다. 교회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사랑하는 관계를 만들 수가 있다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나 혼자는 어렵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더 즐거워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설명이 오늘이 설날이고요. 앞으로 연휴가 좀 더 있는데 이 연휴 동안 잘 즐겁게 잘 지내시고요. 그리고 육신의 연약함 이제 회복하시고 쉬셔서 회복하시고 이제 이렇게 스탠바이 해서 열심히 합시다. 우리 교회 이제 2월 달부터 열심히 스탠바이 하려고 그러고 있는 중인데 일단 삶 가운데 항상 승리하시고요. 절대로 슬퍼하거나 낙담하거나 근심하지 마시고 즐겁고 행복한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